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패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선교 캠프에 대한 부분들 좀 포럼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탑키즈 합숙으로 우리 예배가 쉬었죠. 그 전주에 이제 제가 같이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 2주 상간에 바로 또 제가 이 시간 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사실 이 시간 저 아니었는데 왜 이 시간 또 서게 하셨을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주셨던 그 응답을 미리 앞서서 이제 보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이제 많은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생생하게 그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대만이라는 현장으로 다녀왔는데요. 그 현지의 분들이 노인가 워십 예배를 매주 사모하고 듣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니까 지난주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할 건데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사실 조금 부담감은 있지만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을 전부 대변을 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은 오늘 은혜 주시는 만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만이라는 현장을 두고 사실은 이제 대학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국에서 한 3개월 동안 또 5개 대학을 중심으로 토요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계속 캠프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현장으로 가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캠프의 빛을 비추는 것을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이번에 캠프가 너무 중요한가 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선교지 교회 안에 이제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방송 시스템이 갑자기 한순간에 셧다운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저희 오기 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러 가시는데 아무도 없는데 본당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심지어 냉장고 문도 막 열려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범상치 않다, 뭔가 좀 이게 정말 중요한가 보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캠프팀도 이번에 가게 됐는데 사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차량을 렌트해서 인도를 받는데요. 참 재밌었던 게 뭐냐 하면 캠프로 인도받는 그 발걸음 속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잖아요. 그 대만이라는 땅에 운전을 처음 해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자신 있었거든요.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그 차도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대만은 한국 땅이랑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첫 번째 충격이 뭐였냐 하니까 이 차들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저희 거의 생명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막 옆으로 막 오토바이들이 막 다니면서 제가 생명에 치일까봐 막 너무 겁이 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잘 되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딱 됐는데 갑자기 앞에 화면에 내비게이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대폰하고 이제 그 차량하고 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선을 3번을 바꿨습니다. 근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한 손에는 운전대를 잡고 그 오토바이들을 넘어서면서 예배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사단이 너무나 이 현장을 이 캠프하는 부분들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돼서 심지어 어땠냐면 제가 차량 운전을 하면서 또 렌트를 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뒤쪽에 이제 자리에 문을 열잖아요. 근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예배 현장, 이제 캠프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나사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어요.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20분 동안 막 문이 안 닫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이번 캠프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게 됐는데, 그 주에 이제 강단의 말씀으로 주셨던 게 뭐냐 하니까 영향받지 말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패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이제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이제 방향을 잡고 인도받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러면 우리는 패스, 영향받지 말자, 그 전 세계 만국어 공통어로 이제 영어로 패스, 이걸 딱 이제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런 저런 안 되는 상황, 또 말도 안 되는 방해들 속에서도 패스, 이것만 가지고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가지 했어요. 캠프에 많은 응답들을 사실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자. 그동안에 영적으로 준비를 했으니 이번에는 진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밤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아침에는 줌으로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로 예배를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배와 함께 진행되어지는 캠프가 없었는데요. 그만큼 이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곳곳마다 이 캠프를 방해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받지 말자라는 그 언약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 현장과 또 그 현지에 있는 곳곳에 이제 중요한 현장들 몇 군데 들어가게 됐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몇 군데 기억나는 현장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지에 계신 장로님 가운데 원주민이 계세요. 그 원주민 장로님의 포럼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분이 현장에 들어갈 때에 이제 원주민으로 계시다 보니까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나는 이제 다른 훌륭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암암리에 좀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캠프를 하고 또 외부에서 캠프팀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계속 보기만 했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원주민 현장에 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나러 가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그 현장에 약속 시간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인도였던 게, 그러면 이 현장에 온 김에 그 옆에 있는 병원 현장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 현장에 들어갔는데 한 1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려고 했더니 그 전부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요양보호사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원주민 장로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쭉 시작해서 복음을 쭉 전달을 하게 됐고, 이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영접은 못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접 되게 간단한데 그냥 잠깐이면 되는데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 장로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접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줄 몰랐다고. 진작에 이 부분들을 알았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걸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신 부분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그 말씀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많이 느껴진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상태도 점검되어지고 또 내 힘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시는구나,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 하니까 이제 그 국회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 이제 연결되어진 장로님 한 분 계신데요. 또 이 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니까 교회 안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진짜
물질로 또 영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셨던 분입니다. 사실은 진짜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받는데 그 가운데 이제 교회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반대도 많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계속 인도를 받아 오셨던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번에 인도를 받는 가운데 현장으로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그때 갑자기 이제 이 장로님의 언니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언니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한국에서 팀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잠깐 나올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온 우리 장로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졌고 편안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졌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고백이 재밌는 고백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나한테 알려줬다면 난 진작에 믿었을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어서 안 믿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현장에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이 계속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늘 거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흑암이 꺾여지고요, 올바른 중심을 딱 회복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분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날 펑펑 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버스킹을 하려고 공원에 갔어요. 근데 이 현장에 왜 다른 곳에서도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한국 가요 또 찬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컨텐츠로 준비를 해서 가게 됐는데 연습을 할 때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막상 시작을 하려고 딱 멘트를 하는데 갑자기 스피커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안 나와요. 막 말을 하는데 저 멀리서 저도 안 들릴 정도로 소리가 막 약해지는 겁니다. 건전지를 바꿔도 안 돼요. 그랬는데 우리가 또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영향받지 말자, 패스, 괜찮아, 그냥 대단한 데다 모르겠다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되게 또 신기한 것은 노래를 시작하니까 스피커가 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데 이 옆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굳이 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5살짜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전부 이 전도지를 들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여기에 예비된 사람들이 붙여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던 현장이 참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버스킹 할 수 있겠나,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3일차 되던 날에 비가 완전히 그쳐버리고요, 저희 공원에 딱 가서 버스킹을 하는 그 시간이 됐을 때는 공원 안에 막 시원한 바람도 불고 완전히 우리가 이 캠프를 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면서 이제 영접 운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완전히 우리 전도팀들, 캠프팀들이 집중이 바뀌어지면서 생명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현장에서 영접이 몇 명이 되었냐, 또 시스템이 몇 개가 세워졌냐, 사실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함께 참여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됐고 또 어떤 현장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지를 보게 됐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이 특징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 인도받았던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봤어요. 열심으로 노력으로 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영접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언약만 붙잡고 그 언약에 집중하면서 인도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살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기가 되어진 말씀이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또 똑같은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나아갔던 것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였던 거예요. 그 언약만 붙잡고 그 언약에 집중하면서 인도받게 되어지니까 이번에 비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언약만 집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부분을 보게 됐어요. 이 현지에 있는 중직자분들이 늘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전도사님 교역자들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었는데 처음으로 이번엔 중직자분들이 직접 현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직접 복음을 처음으로 전달하는 현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분들이 뭘 느꼈냐? 그래서 집중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는 이제 합숙 훈련을 통해서 지속해서 중직자들이 훈련되어지고 그 캠프의 현장 속에 지속해서 인도받겠다라는 부분들로 듣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에 49명의 중직자분들과 또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요 캠프 이후에 또 토요일날 바로 쉬지 않고 대학 현장으로 또 들어가서 캠프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없었어요. 이 중심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부터 먼저 마음을 담고 이 부분들을 인도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라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면서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주신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속에 인도받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전도운동이라는 것인데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 깊은 곳에 각인이 되어지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비밀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라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쉽고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흑암이 꺾여지는 게 먼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로 전도운동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으로 신앙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포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여집니다. 우리 한 명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가 영적으로 좀 민감한 친구인데 캠프를 돌아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안에 대만 현장에 있었던 이제 유명한 절을 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영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친구인데요. 자기는 렘넌트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 사단 마귀가 나를 막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다는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도 막 그 렘넌트가 눈도 충혈이 되어지고 뭔가 잡히는 느낌이 막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접신을 하면 이런 느낌일까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히는 느낌을 받았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듯이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다시는 절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무 문제 없다, 영향받지 마, 패스. 왜냐?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인지도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너는 이게 틀렸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 않냐? 그거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체험하라고 허락해 주신 시간표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뭐만 하면 되냐? 복음으로 각인하면 된다. 내게 우상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지 않냐? 이거 내 속에 담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상으로 누리기만 하면 오히려 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 증거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포럼을 하게 되면서요, 오히려 살아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표가 어떻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말씀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뭐냐 하니까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으로 각인되어지고 실제로 그 내게 이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 사실을 실제로 내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입니다. 요게 누려져야 되어지는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어떤 이야기나 말들이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만 붙잡고 집중하며 인도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속에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내 생각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그 생각만 쳐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 패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패스 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이 모자라도 능력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소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긴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함으로 생명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비밀 가운데 올바른 집중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의